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들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들이 8살인데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고 와야 되는데 무서워서 질문을 못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저희 아들에게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도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요셉부 선생님들이 저희 아들에게 먼저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 것 같아서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데요. 뭐 되게 커다란 질문은 아니었고 별것 아닌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진성아,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의 삶 가운데는 당연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였습니다. 그거는 뭐 식당에 가서 밥 먹든지 학교에서 밥 먹든지 뭐 어디서 밥 먹든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고 당연히 그거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부끄럽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뭐 내 주위에 믿는 친구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었고요. 당연히 밥 먹을 때는 기도하고 밥 먹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에게는 차마 이 질문을 못 하겠는 겁니다. 혹시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올까 봐서. 여기서 설교할 때 저희 아들에게 질문했는데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교육을 빡세게 시켜가고 아니요라고 대답한다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교육시켜가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차마 질문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는데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중등부, 고등부, 그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니? 라고 했을 때에 한 반 정도의 이상의 학생들이 아니요 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당연히 기도하고 밥 먹는 거였지만은 이 친구들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 혹은 이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거 이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밥 먹을 때, 예전에 도시락이 있었어요. 도시락 들고 갖고 밥 먹을 때에, 기도할 때에 기도를 도시락 뚜껑을 열어놓고 기도를 못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도시락 뚜껑을 열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반찬을 빠바바박 찍어서 들고 가버리니까. 그 얘기 듣고 옛날엔 그랬구나. 근데 저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락 뚜껑을 마음껏 열어놓고 기도 마음껏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친구들은 이 도시락 반찬이 뺏어져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그곳에서 밥을 먹은 학교에서 급식을 받고 식탁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은 그 친구들에게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만이 그럴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혹은 가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초라하고 조금 부끄럽게 여겨져서 그것을 숨기는 적도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는 승합차에 질량제일교라고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교회 차는 지금 차를 바꿨는데 그전에는 자석으로 뗐다 붙였다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교회 차로 있을 때는 딱 붙여서 교회 차를 운행합니다. 거의 떼려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놀러 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교회 차를 가지고. 근데 교회 차를 가지고 놀러 가는데 이게 놀러 가면서 교회 차라는 거 붙여놓고 놀러 가려니까 조금 좀 걸작지근하니까 그것을 그때는 살짝 뗐다가 교회 차를 운행하고 차로 돌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교회 차를 붙이는. 그러니까 어쩌면은 교인이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 조금은 약간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걸 뗐다 붙였다 하는 것들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네, 목사님인데도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운전하고 다니실 때는 아무 상관없겠지만은 교회 성도님들이 가끔 교회 차를 빌려서 어디 갈 때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하지 않고 자석으로 해서 붙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흔히 일어나는 밥 먹을 때 기도하니 혹은 교회 차량에 이름을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런 단순한 얘기보다 조금 더 큰 내용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던가 부끄럽게 느껴진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문제의식들, 이 질문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한 50년에서 한 52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년, 52년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한 20년 정도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서신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한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교리 이런 것들도 올바로 세워지지 않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되어진 것도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숫자는요, 교인의 숫자는
당연하게도 얼마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교회라는 것 자체, 공동체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조직도 없었고 체계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었다. 어쩌면은 교회라고 불리우기는 너무나 작은, 어쩌면은 그냥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 그 정도의 규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그럼 어떠한 곳이냐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도를 잠시 띄워주시면은 지도를 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터키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고, 이 파란색이 중간에가 에게해라는 곳인데, 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뒤에 지나서 로마로 이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와 로마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소아시아와 그리스 반도,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를 연결되는 도로상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아주 풍족했습니다. 자치권을 로마로부터 부여받았던 곳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에 대해서,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신 로마를 숭배하는 제국 숭배 사상에 대해서 헌신되어졌고, 줄리어스 시저를 신으로 섬기고 그의 양아들 옥티비아누스를 신의 아들로 숭배했을 정도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에는 신비한 종교들도 판쳤습니다.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면서 성적인 탐닉을 하면서 예배를 하고 그 신의 힘을 빌리는 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문화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카비루스라고 해서 그의 형제들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변호하다가 그 형제들에서 죽임을 당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를 신으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신화가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이 카비루스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 데살로니가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는 그런 신화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성적인 문란, 퇴폐한 음주, 축제, 이것을 바탕으로 두고 있고, 음란과 부도덕한 데살로니가의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런 삶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도시, 큰 도시였고, 거기다가 교통의 요중지, 중요 항구였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리스, 이집트, 중동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물자들이 이동하고, 또한 그들이 오고 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이곳에 자리 잡고 신전까지 세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 의식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리기까지 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비추어 보면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어렸냐면은 이 데살로니가가 칭찬받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들의 칭찬받을 만하다, 그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너희의 믿음의 소문들이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칭찬받고 소문이 퍼졌다라고 해서 이들의 믿음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있고 강하게 세워져 있고 믿음이 든든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요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든든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흡사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중직자들, 지난번에 그런 적 있죠. 안내팀에서 여기서 하가다 한다고 막 암송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네요라 했지만은 그분들이 외웠다고 해서
진짜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아이고 잘하시네 라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 여기서 암송할 때는요, 보면서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어떡하노, 아이고 귀여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가다를 하는 안내팀에서 암송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이 암송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하가다에서 암송하는 게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칭찬하고 더욱더 격려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하는 올바로 세워진 모습을 통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들이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세워졌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한 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들이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교회가 속했는 데살로니가와 비교했을 때에 너무나 볼품 없는 교회였습니다. 대단할 것이 없는 작은 모임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정신 나가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냥 저 유대 한 변방에 있는, 로마에서 변방이고 유대에도 별로 그렇게 메인되는 곳이 아닌 갈릴리에 있던 한 사람이 도리어 로마의 반역함으로 인해서 죽임당했는 그 사람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이상한 사람을 섬기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은 뒤쪽에 보면은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회당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걱정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했던 고난도 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전에 들렸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 빌립보에 들렸다가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매질당하고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갖고 죄수가 도망갔는 줄 알고 간수가 자기가 그 죄를 당하게 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죽으려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의 집에 가게 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도착해서 복음을 한 3주 정도 전하여졌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이 야손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바울이 집이 없이 다른 곳에 나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야손을 붙잡아다가 재판을 붙이고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 교회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머물게 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안전을 위하여서 이곳을 떠나서 아테나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겨우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던 이 작은 교회, 이제 교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겨우 세워졌는데 이곳을 떠나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어서는 너무나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곳이 그냥 자그마한 시골이고 뭐 별것 없는 곳이었으면 괜찮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화려한 도시와 여러 신전들과 여러 종교들과 그리고 경제로 그 부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작고 작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봤을 때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의 문화에 흡수되어져서 삼켜져 버리진 않을까, 없어져 버리진 않았을까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게 되고, 디모데를 보내고 또한 디모데가 그곳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소식은 도리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생하게 살아남아서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6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과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다른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딱히 내세울 거 없었던 이 작고 작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리어 이 화려하고 이 번창한 데살로니가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사실, 그냥 살아남은 것에서 더하여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그 믿음의 기쁨의 소식들이 전해졌다라는 것까지 얼마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풍성함으로 살아남아서 우리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9절에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들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들을 믿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하여서, 너무나 작은 교회여서 삼켜져서 없어져 버릴 것들을 걱정했던 교회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공동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소중하고 당당하게 간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들의 신앙과 교회가 초라해 보일지 모르더라도 오직 주님만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로마의 우상들의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거짓되고 헛되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달아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강해 보이지만 이 한없이 연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작은 교회의 겉모습에 이 초라해 보이는 복음을 믿고 전해왔던 것이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거기다가 탁월한 율법학자의 제자로서 그 율법을 배웠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로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에 있어서 위임받고 그 일을 해나갔던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시간만 조금 더 흐른다라면은 그대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도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을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그가 아주 도시의 화려한 모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은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매맞고 찢김당하고 무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 쓰고 잘 나가는 사람의 모습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변화된 밤의 색상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진실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해서 전하였습니다. 전하긴 전하였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쩌면은 그에게는 결과라는 것들이 선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생명력을 푸르게 지켜나가는 교회의 모습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전한 복음이 확실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금 감격하면서 확인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가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참된 희망이요 생명이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확인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 시작할 때 저희 아들에게 하려고 했던 그 질문, 진성아 밥 먹을 때 기도하니? 라는 그 질문, 그 질문이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성아,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실들, 크리스찬이라는 사실들을 기꺼이 고백할 수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고음, 소음입니다. 고음, 소음, 뭐지? 그래서 일부러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 제목을 지으면서 고음, 소음, 제일 처음에는 제가 고음 불가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고음 불가. 근데 불가에 대해서 뭔가 말을 달아야 되는데 달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본문 다시 읽다 보니까 이거 하면 되겠다. 고음, 소음, 풀어서 얘기하면은
고백하는 믿음, 소문나는 믿음이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 내가 고백하는 믿음, 내가 고백하는 믿음을 얘기했을 때에 내가 고백함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소문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희 고등부 아이들에게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교회에 걸은 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네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네가 교회에 나오는 거 어쩌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나오니까 그냥 따라 나왔는 거라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면은 큰일 났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교회에 나오는, 내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그것 하나가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왜요? 내가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주님께 나온다라는 사실들은 내가 이 시간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다른 것에 누릴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것들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지고, 또한 인식되어졌을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왜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그 행위,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신 것이, 이 음식을 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백하는 믿음,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나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고, 도리어 악취를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압도되어져 가는 이 문화 가운데 압도되어지고 무너져가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학생들 같으면 전교 1등 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여져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를 얻어서 돈이 많아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반부를 쭉 보면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피해주지 않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갑자기 생각해보면은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군을 죽일 때에 10명을 죽이는 것이 우리 군인에게, 우리 편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은 5명의 부상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생각해보면 10명을 죽이니까 그것이 우리 전쟁에 있어서 더 유익이 될 것 같지만은 도리어 5명의 부상자가 있으면 그게 도리어 더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이 죽으면 죽은 걸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부상자 5명이 있으면 그 부상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가 들고 있던 짐 누군가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동하기 위해서 한두 명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부상자에게 두세 명이 붙어져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올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세워져 있으면은 나의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무너져서 흔들려져 버리면은 그 흔들려져 버린 사람을 위해서 여러 명이 붙어서 그를 세워져 가야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내 발걸음 가서 예배드리는 거,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믿음을 올바로 세워져 가는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옆에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 여기 계시는 좀 나이 좀 많으신 분들, 내가 뭐 교회에 나온다고 뭐 누가 알아주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내가 내 발걸음으로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문화 속에서 압도되어져 가는 이 데살로니가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너희를 칭찬한다고, 너희들 격려한다고, 너희들의 소문이 어디에? 아가야와 마게도냐까지 흘러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량제일교회 가운데 저는 왔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량제일교회 가운데 제가 목회자로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되게 좋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기도 전에도 저희 교회 저쪽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기 옆에 있는 하양교회 교육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때 있으면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따라왔었거든요. 부활절 연합 예배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느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양교회보다 이 교회가 더 오래됐다는 사실도 몰랐거든요. 이 교회는 되게 젊은 교회인가 보다. 젊고 분위기 되게 좋다. 이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하양교회보다 더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분위기는 여기가 훨씬 더 젊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교회도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젊을 수 있구나. 어쩌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좋지만은 또한 우리 가운데 그것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이런 게 안 돼. 이런 거 너무 약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운 점들이 있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냥 우리 교회가 완벽해지는 것으로 완벽해지면 좋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완벽하고 올바로 세워져 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부족함으로 인해서 완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완벽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믿음의 소문들이 흘러 퍼지고 그 소문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완벽해진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완벽한 교회 가운데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봉사할 자리도 없고요. 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완전히 짜여져 있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언가를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또한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세워져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것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이면 도리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공동체, 교회가 아름답고 소중한 공동체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때로는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고 또한 상황들 가운데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이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 부족한 걸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한 걸 채워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옆에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사랑해가면서 세워가면서 보듬어가면서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라면 조금씩 바꾸어가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뒤집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개혁을 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부족했던 것이 채워져 가고 올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부족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소문들이 흘러나가게 되고 또한 사랑이 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어떻게 될까?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편입된 자들이므로 매일매일 주님이 오신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꿋꿋이 버티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일의 매일 삶 가운데 버텨나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소문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내가 과연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다시금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